이제 13장입니다. 13장은 좀 딱딱한 장인데, 어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요 13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여기 이 13장에서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 출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 죽임으로부터 보호함받고 지금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던 데서 해방돼서 나오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뭘 해라? 초태생을 구별해라 라는 거예요. 원래 이 초태생은 어쩔 뻔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죽을 뻔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뻔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서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 죽을 뻔한 존재는 초태생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본보기로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초태생만 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초태생 치는 데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죽임을 면케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지금 하나님 것으로 바치자니 그러면 뭐 시체 치우는 일은 누가 하며 막일은 누가 하며 그러고 누가 해. 그러니 초태생만이라도 일단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초태생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태생을 구별하는 건 초태생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몽땅이 다 이제는 하나님 건데 우리가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므로 우리 백성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태생을 구별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누구 거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삶도 사실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삶을 드린다라는 게 뭐 몸에다가 신나나 개솔린 딱 붓고 주여 받으소서 푹 하고 성냥 거대면 이게 아니죠. 그 지금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라이프가 주님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겠다는 게 이게 영적인 산예배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라는 게 이게 초태생 구별하는 의미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3절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무교절.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이야.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돼. 유교병은 뭐야? 누룩 있는 떡. 누룩을 제해야 돼.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뭐의 상징입니까? 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에게 있어서 죄악은 끊어버리겠습니다. 무교병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서 이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겁니다. 자, 특별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날이 뭐냐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아비벌이 언제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월이 아비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한 3, 4월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다라는 얘기했죠. 네, 아비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 장자 죽임 당하고 그 다음날 나오는데 그날을 정월 초하루로 삼았어. 그날을 이제 정월로 삼았어. 근데 그게 아비벌 15일이에요. 그 달을 첫 달로 삼고,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삼고, 그 달이 15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때가 이제 4월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5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러고서 나오죠? 총 몇 사람입니까? 가나안, 헷, 아모리, 히위, 여부스, 예, 이렇게 나오죠? 5 지금 족속으로 나와 있죠? 근데 보통요,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5으로 나오고, 어떨 땐 7으로도 나오고, 어떨 때는 2로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나안에는 한 몇 가지 족속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7족속이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7족속.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성경에 이게 지금 몇 절이죠? 신명기 7장 1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거기에는 총 몇 족속이 나오나요? 네. 7족속이 나오죠? 보통 그 7족속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내용은 잘 알 거예요. 가증한 풍속을 따른다 그랬는데 그 가증한 풍속이 뭐냐면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성적으로 아주 극도로 문란한 이런 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고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출애굽할 때 뭐라고 표현됐죠? 군대. 이 군대는 뭐 할 사람들이냐? 이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더러운 악으로 물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내쫓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더러운 땅이 어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변 모든 나라에게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민족이에요. 따라서 그런 사명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기네들이 가나안 사람과 같은 악을,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우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제해야 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 자, 근데 이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키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 첫째 날과 제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교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시죠? 6월절에 어린 양을 6월절 4일 전에 잡죠. 그리고 6월절 날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서 제7일째 되는 날 또 성일로 지키고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 6월절로부터 그 6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는 기간 동안 요 7일에는 뭐 성일이 아니니까 일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일로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첫째 날은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이 장자 죽이는 재앙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이고 구원해 주신 날이야. 그걸 기념하는 날이 첫째 날, 무교절의 첫째 날 지키는 의미고, 제일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요 14장에 들어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요. 근데 사흘길 나간 다음에 바로가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제 자기네 애굽 쪽의 길,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랬더니 쟤네들 계속 나가면 노동은 누가 하나? 이제 이 본전 생각나가지고 바로가 이제 사흘쯤 정신 좀 차리고서는 막 쫓아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간 지 사흘 됐죠? 바로가 쫓아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사흘 걸렸는데 바로는 쫓아올 때 이틀 만에 쫓아와. 그래서 한 5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진중에 미쳐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게 뭐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제7일자에 홍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째 날, 무교절의 첫째 날은 6월절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6월절의 제7일은 홍해 갈라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둘 다의 날이 출애굽 사건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날들입니다. 첫째 날도 제일 마지막에 제7일째 되는 그 성일, 무교절의 제일 마지막 날도. 그럼 지금 무교절의 제일 마지막 날은 어떤 구원이었냐? 애굽 백성으로부터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그 군대는 그 홍해에다가 쳐넣은 날,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런 날을 무교절 나머지 6일 동안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6월절로 홍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말 순결하게 살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들의 악은 제해버리고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걸 다짐하고 이런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야. 근데 이런 어떤 무교절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이제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요, 이 무교절을 잘 지키나?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냐 하면 여러분들 그 무교절 전에는 무슨 절기가 있었어요? 장자 죽이기까지 6월절 마지막 날까지 일주일이 6월절이잖아.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잖아. 그러면 이게 두 개를 지키려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면 몇 주를 지켜야 돼? 2 weeks. 자,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저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며칠 길 오는 줄 알아요? 3일 길이에요. 자, 올 때 3일, 갈 때 3일. 그거는 이제 절기 기간이 아니지. 그러면 2주에다가 3일 왔다가 3일 가고 안식일은 못 갈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또 일주일이야, 그러니까. 오구 가구가 일주일, 6월절 일주일,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그러니까 나사렛에 사는 사람은 이 절기 지키는데 그 3, 4월 한참 씨 뿌리고 김 메고 뭐 아무튼 뭐 심고 해야 될 이 시기에 몇 주를 빠지는 거냐면 3주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 그 3주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오구 가구 그 시간 빼고선 집에 돌아가면 빨랫감 이렇게 밀려 있을 거고 또 그 여행 중에 얼마나 빨랫감 많이 나왔겠어. 또 집은 청소 안 해가지고 먼지 자북할 거고 그리고 농가 밭에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갔다 오면 무지무지 피곤하겠죠. 갔다 오는 것도 피곤한데. 그러면 다음 해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번엔 죽어도 못 가겠다 해가지고 안 가.
유월절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의 시간을 벌어? 3주를 벌어, 시간을. 3주를 버니까 집에서 빨래 다 하고 뭐 다 심고, 예전엔 늘 하던 일이잖아. 그러고서도 시간 남아가지고 뭐 TV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놀러도 가고 이러고서는 편하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러 간다 안 간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안 간다. 안 가지.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뭐 갈라 그럴 때는 이제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 그 옛날에 그 가스펠송에 이런 거 알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농가밭에 할 일도 많아. 뭐 이런 찬송이 있었죠, 가스펠송에. 그러니까 내가 농가밭에 할 일도 많고 막 많아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오고 가고 일주일 어떻게 하냐? 안 간다. 이제 안 가고 이제 자기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깨끗하게 사는지를 배우는 기간이 무교절이고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생략해 버리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울 시간이 없어? 말씀 배울 시간이 없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볼 시간이 없고 은혜를 기억해 볼 시간이 없고 이런 세월이 1년, 10년, 20년, 30년 지속되다 보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먹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먹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살긴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나.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표현이 소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사사시대 좋은 시대였다, 엉망의 시대였다? 엉망이었죠. 왜 그러냐?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좋을 게 없어. 근데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이 다 어딨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맛봤으면 구원의 은혜를 맛봤으면 사람은 자꾸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격려를 안 하면 잊어버려. 그러니 절기를 정해서 최소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교절, 유월절 정해가지고 지켜라.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정해서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뭐 해라? 무교병 먹으면서 너희들은 정말 가나안 족속처럼 악을 끊어버리고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작업이 있어야지만 있어도 신앙생활이 될똥말똥인데 근데 이것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싹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7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에 무교병만 먹어라. 유교병은 잊게도 하지 말고 지경 안에 누룩을 보이지도 말게 해라. 사실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뭐냐? 죄악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나 유교병 안 먹어. 누룩 우리 집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야. 그리고 이 예식을 왜 행하는 거냐? 8절에 보면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절기가 바로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대손손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런 유월절의 규례 그리고 무교절의 규례들을 지키라는 것을 글로 쓰래. 글이 뭐냐면 소위 옛날에는 양피지라고 양의 그 가죽에다가 글씨를 써요. 글씨를 쓰고 뭐 하냐면 그거를 갖다 이렇게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그 쓴 글을 상자 안에 돌돌돌돌 말아 넣어.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 랍비들 보면 이마에다가 까만 뭐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곽 같은 거 해서 맞박에다 딱 붙이고 다니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 보면 그런 거 붙이고 다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경갑이라 그래. 예. 경문갑이라 그래. 경문갑. 경문을 써가지고 그 통 안에다 넣어서 그 갑을 이렇게 그 이마에다 차고 다니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냐?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글씨를 써서 내 손에 기호. 손에는 어떤 사람은 이걸 팔목시계처럼 차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간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다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야, 써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건 뭐 맞박에다가 무슨 상자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인가요? 손목에다 메고 다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 머리 사이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정말 네 손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이르라는 의미지. 근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말이죠. 특히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차고 이걸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 노트에도 있습니다만 뭡니까? 그 경문갑을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성경 몇 절이더라. 지금 이게 우리가 13장 19절이죠. 예.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5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 마태복음 23장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경문갑 가지고 더 잘난 체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3장 거기에 보면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 경문을 넓게 한다는 것은 보통 경문은 한 요 정도를 넘지 않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러고 아주 웃기는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예수님 당시까지 이 말씀에 준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주 혹독한 책망을 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단순히 뭐 경문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기간을 최소 1년에 2주는 해라라는 거야. 아시겠죠? 최소 1년에 2주는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거를 뭐 해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건 뭐냐? 연년. 연년이라는 건 계속 이어지는 해. 매년마다 기한이 딱 요 6월절 기간이 되게 되면 이 규례를 뭐 해라? 지켜라. 농사가 바쁘고 뭐 그런 거 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시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오듯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 김매기 잡초 제거 잘못했으면 그 제때 잘못했으면 바빠서 그때 6월절 갔다 오니까 몸살 나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의 농사가 잡쳐야 되잖아. 근데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이렇게 뭐 교회 일에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힘쓰다 보면 이 떡 벌고 돈 벌고
어떤 내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줄 것 같아서 내가 막 그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썼더니 이 떡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된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뭘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라고 사람들이 너무 떡에만 신경 쓰니까 그냥 흘리는 말로 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냥 말씀대로 살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이 떡을 위해서 살면 떡을 생길 것 같은데 떡이 없어져. 줄줄 새. 학계서에도 보면 돈 번다고 돈에 막 신경 썼는데 돈을 갖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전대, 돈주머니를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집에 오는, 벌기는 분명히 많이 벌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주머니 열어보니까 없어. 하나님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해가지고 창고 안에다가 가득가득 넣어놨어. 어느 날 열어보니까 좀이 쓸어서 돈이 다 사그러져 버렸어.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으로 하나님이 만나가 그런 거잖아. 메추리가 그런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눈간, 미간, 손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한 짓거리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하고 새기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생활화시켜가는 것. 이 일을 하라고 무교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라는 거지. 이걸 지킴으로 넌 지켰어? 난 지켰어. 넌 안 지켰지? 내가 너보다 신앙 좋아. 개만도 못한 놈. 이런 짓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 원래 나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된 건 주 은혜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자기의 옛 모습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함부로 정죄를 할 수가 없어. 바로 이런 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다시 반복되네요. 11절에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일의 광야 생활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는 초태생 구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야. 이건 어디 가서도 해라?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초태생, 생축의 초태생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즉 초태생을 구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바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첫 것으로 대신해서 바친다. 그렇다고 해서 첫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건 내 것이다. 그게 아니고 몽땅 다 하나님 것인데 그 마음의 표현을 첫 것에 담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첫 것을 담아 바치는데 사람의 첫 것을 담아 바치니까 맏아들나오면 그냥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맏아들을. 예. 그리고 또 짐승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물건들은 깨끗한 것을 드려야 돼. 나귀 아시죠? 나귀? 나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일컬어져요. 그런데 이 나귀의 첫 새끼는 그러면 어떻게 바치나? 그 첫 새끼를 드리나? 그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나귀든 사람이든 그 자체로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로 대신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짐승으로 대신해서 드리면 되고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속전이라는 게 있어요. 속전이란 뭐냐 하면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첫 맏아들로 대신해서 드려야 될 텐데 얘를 잡아드릴 수는 없으니 대신 돈으로서
성전에 이 속전이라는 것을 바쳐요. 그래서 뭔가 첫 것을 드리는 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전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느냐? 보통 제사에 많은 소와 양을 잡으니까 제물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제사장들이 또 그 일을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먹고 입고 하는데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런 제도가 뭘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하면 첫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첫 자식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속전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면서 레위인이 원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제일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루벤은 이 야곱의 그 부인 가운데 빌하와 통간하는 바람에 장자의 권위에서 박탈됐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얘네들은 세겜성에서 디나 사건 때 많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너네들은 흩어진다. 그러니까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받고서도 나중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레위 지파도 기업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뒤에 가보면 출애굽기 32장이나 거기서부터 34장까지 해보면 금송아지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내 편이 되는 자는 나에게로 나와라 했을 때 누구만 나오냐면 레위 지파만 나와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돌아다니면서 금송아지 숭배에 주모자 되었던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다닙니다. 그 얘기는 레위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선다라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언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레위 지파는 훗날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되냐? 영적 장자의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고요. 육적 장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유다 지파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초태생을 바칠 수 없으니까 뭘로 바친다? 속전으로 바친다라는 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 헌금이 일종의 나의 첫 새끼를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금을 장만해서 하나님 제 삶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주면 저는 뭘 먹고 삽니까? 제가 다 하나님 거는 알긴 하는데 일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 그거 알걸랑요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게 헌금입니다. 그게 일종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귀 같은 경우에는 뭐냐?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뭘로 대속한다?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에 첫 새끼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정한 것으로 대신 속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도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뭘로 드리냐? 정한 것으로 드려야 돼. 그럼 누가 우리를 대속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대속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거에 감사해서 나는 또 헌금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자녀들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아버지, 왜 생돈을 갖다가 맨날 교회에다 갖다 내고, 아버지는 왜 맨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애한테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미냐 하고 자녀가 묻거든, 우리가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저 애굽에 있을 때 장자 죽임 10가지 재앙을 이루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리고 또 성일을 우리가 제일 무교절 마지막 날 성일 지키잖아. 그 성일날 홍해가 쫙 갈라지고야 우리가 많은 땅으로 건너고야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그 안에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걸 우리가 봤단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은혜는 너도 기억해야 돼. 이러고서 자녀에게 대대손손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전달되도록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 15절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데 그때 바로가 어떻다고요?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낳은 것을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셨다. 아까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16절도 얘기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미간에 삼으면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에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들이 뭐 여기에 나오는 거 구체적으로 한 글자 다 따지자면 너무 지겨우니까 그냥 제가 큰 의미로 쑥 뭉텅뜨려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곤경,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요 4가지 스텝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 곤경에서 지금 구원함을 받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애굽 땅에서 드디어 이제 노예에 있던 상태에서 바로에게 항복을 얻어내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아.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잠깐요. 자, 여기가 나일강의 삼각주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 나와서 가나안 땅이 여기거든? 일로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빨라?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근데 이 올라가는 지역에 여기 있는 나라가 뭐냐면 블레셋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해변길로 가다 보면 어디를 통과하게 돼 있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길로 통과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고요.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애굽 광야를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건가? 거기 몇 절이죠?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냐면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냐? 저 아래쪽에 그 삼각형 그 아래쪽으로 요번에 누굽니까? 한국의 충주의 증평교에 있는 양반들이 여기 여행 와서 여기가 시내산이거든? 시내산에서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요 지역에서 폭탄 빵 터져가지고 그냥 사고 났거든요? 예. 성지순례도 잘 가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길로 인도 안 하고 이 시내산으로 해서 그 삼각형 그쪽을 뺑글뺑글 돌리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신앙에 대한 훈련,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재앙만 봤을 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아직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 이거는 뭐 백발백중 뭐 정말 전패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생각해 보면 이 길이 훨씬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 안 해.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 이 길이 가까운데 일골로 가면 금방 들어갈 텐데 왜 나를 저 사막 한가운데다 몰아놓고 물도 없고 이런 데로 끌고 가는 거야? 이러고서는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에게는 거기에 그런 데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애굽도 대단한 나라입니다만 이 블레셋, 우리는 블레셋 하니까는 뭔가 이 블레셋 하면 좀 촌스러운 나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블레셋이 영어로 뭐냐면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하니까 굉장히 익숙해지죠? 블레셋 하면은 뭐 옛날 성경에 나오는 고대 나라 정도로만 생각되는데 팔레스틴 하니까 딱 느낌이 그냥 이제 이스라엘로 확 이렇게 가잖아. 이 팔레스틴이에요. 원래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 뛰어난 문명을 가진 민족들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청동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 이미 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5개의 도성이 있어요. 블레셋 안에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5개 도성이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51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51개 주가 한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블레셋은 5개의 주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각의 지금 이 5개의 도성이 자치를 해. 그런데 전쟁이 나거나 위기를 당하게 되면 연합을 딱 해가지고요.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은 오합지졸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다 그런다면 그 철기 문화로 무장된 블레셋 사람들이 딱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붙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만방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뭐 만방으로 깨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고서 또 난리 버거지 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여호와는 나의 좋으신 목자거든요. 절대 우리를 부족하게 하거나 주림이 없도록 하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자는 양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때가 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목자가 갑자기 변덕이 생기고 심심해가지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양떼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통과를 해야 빨리 이 좋은 곳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만일에 더 먼 거리로 돌아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모두가 다 굶어 죽거나 기아로 죽거나 그러면 이 목자는 부득이 불편한 길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목자의 깊은 심정을 양들은 이해한다 못한다? 못하지. 그리고 왜 여태까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더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하고선 악을 박박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서 또다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나타날 때, 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목자의 막대기를 보면 이렇게 길쭉해서 앞에가 이렇게 휘어진 거 아시죠? 뭐 하려고 그거 휘어졌을까? 양들이 도망가잖아요? 딴지를 탁 건데요, 그거를. 그거 탁 넘어진대. 예. 그거를 탁 이렇게 걸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과 탕하여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딜로 가? 제 길로 갈 때 목자는 그걸 갖다가 탁 잡아서 그래서 이런데 우리는 저기 푸른 초장이 있을 줄 알고 막 글로 냅다 가는데 거기 아니야. 그래서 탁 잡대든지 아니면 목을 탁 쳤다든지 그래서 탁 이렇게 땡겨가지고 일로 와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다 보면 어떨 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양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분명히 절로 갔으면 더 좋은데 왜 일로 가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다 봐. 아, 이랬었구나.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평안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냅다 뛰는데 지팡이로 탁 이렇게 했을 때 탁 걸려서 넘어질 때 그 지팡이가 얼마나 야속했을까. 냅다 뛰는데 목을 탁 걸어 막대기로 딱 때렸을 때 얼마나 그럴까. 또 내가 내 딴에 간다고 하는데 막대기로 히프를 막 때려대면 얼마나 화가 날까.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 여호와는 좋은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대 안 해요. 왜요?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 줄을 뻔히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지금 더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거를 시청각 교육을 하나 해야 될 게 남았어. 그게 뭐냐? 홍해 갈라지는 거 한번 봐야 돼. 홍해 갈라지는 걸 아주 시청각으로 3D로 그냥 확 체험을 해야 돼. 그리고 게다가 또 뭘 봐야 되냐? 그 강력한 애굽 군대. 애굽 군대는 어떻게 보면 블레셋 군대보다도 더 강해요. 그리고 애굽 군대는 뭐도 있냐? 철병거도 있어요. 철병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배너의 영화에 보면은 그 타는 거 있잖아. 또 어떤 거는 바퀴에 뭐 이런 톱날 같은 것도 막 달려 있잖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철병거를 갖고 있는 게 애굽이야. 블레셋도 없는 그런 병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야.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닷속에 얼마나 보기 좋게 처박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봐야 돼. 그걸 보고 나면 블레셋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사건을 체험하기 위해서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의 이 길을 보면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 앞에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는데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뭐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자, 그래서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까봐, 광야길이 덥거든.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또 춥잖아.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또 밤엔 어두우니까 또 어디 꽝 부딪혀서 머리 깨질까봐 또 앞이 보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비춰주셔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한지라?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무슨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는 당시에 이런 무슨 뭐 아라비아 상인들, 사막길 다니는 이런 사막을 다니는 이런 상인들이 그 이정표라는 게 뭡니까? 길을 알려주는 그 표식으로 군데군데다가 하면서 향 같은 걸 피웠다는 거지? 그러면 향을 피우면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뭐야? 구름기둥? 그걸 모세가 보고 그 기둥을 보고 아, 일로 가면 되겠구나, 절로 가면 되겠구나 했다는 거지. 또 밤에는 또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길을 잊어버릴까봐 횃불 같은 걸 해서 불이 이렇게 환한 빛이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면
그걸 보고 갔다는 거지. 참 어떻게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려고 그러는지. 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예 성경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라 그러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가 어렵겠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어렵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갈라져 만나 메추리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절대 굶기지 않는다. 진짜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채우신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딱 있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아까 결단이 있다 그랬죠? 새롭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뭐 어떤 이런 각오들, 이런 각오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한순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년 그걸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뇨 걸려서 죽어. 디립다 먹기만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천국 가서도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지. 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이게 목적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 주시며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또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서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을 우리들이 온전히 바로 깨닫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 다워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 훗날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